예,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갔다 오셔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키로수는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또 타고 배도 타고 배도 또 타고 이러면서 가는데 제가 그 여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물론 터키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장로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성지순례로 다녀왔습니다. 관광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를 주로 다녀서요. 버가모하고 저 위에 쪽만 좀 안 갔지, 밑에로는 거의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 쪽만, 그 다음에 사이프리스라고 하는 여기만 안 갔지 나머지는 다 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도착한 곳은 여기 이스탄불이었는데,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그 주변을 좀 돌아보고, 다음날 이틀 동안 있다가 다음날 어디로 갔냐면 이쪽 우리 성경에 그냥 할게요. 가파도기아라고,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라고 했던 그 가파도기아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 가파도기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있는데, 이고니온,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합니다. 이고니온.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누스트라와 더베라고 하는 이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두 군데는 저희가 가보지는 16km라고 하는데 여기는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비두니아,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 쭉 내려오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인데 이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산맥 때문에 마가가 나 못하겠다고 그냥 가겠다고. 왜냐면 이 산맥을 넘으려면 강도도 많고 강도의 위험이나 라고 했던 바울의 얘기가 있듯이 굉장히 위험한 산인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를 터널을 몇 군데를 뚫고 왔는데도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지나서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버가와 그 다음에 여기는 아탈리아. 이 버가와 아탈리아는 거의 뭐 근접한 도시인데, 그래도 이 버가는 이렇게 돼 있고 아탈리아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군데를 들렸다가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방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골로새 교회 근처를 지나서 나우디아 교회, 그 다음에 나우디아 교회 옆에 보면 헤로디움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 우리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두아디리아 교회를 갔는데, 두아디리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주장사 누디아의 고향입니다. 저는 자주장사라고 해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과일장사인 줄 알았어요. 자두, 그 다음에 뭐요? 참외, 뭐 이런데, 자주장사라는 게 옷감장사인데, 이번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회개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자주장사는 그냥 옷감장사, 물들이는 사람이다 라고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그 옷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랐다고요. 근데 꼭두산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염료로 그 옷을 염색을 하니까 아주 예쁜 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거기 두아디리아에 갔다가 이쪽에 버가목 교회가 있는데, 버가목 교회는 못 갔어요.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일정이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이즈미르, 여기가 이제 서바나인데,
서버나도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날따라 그 터키 대통령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선거 운동한다고 거기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왔는데 거기를 통제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예배소에 왔습니다. 예배소에서 예배소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무덤교회 여기를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를 타고 이 섬에 들어가죠. 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섬에 한 30분 타고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듯 그 힘든 광경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 재미도 있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겨줘 너무 감사도 했고 또 일정 끝나면 또 저녁마다 우리가 또 모여서 오늘 어디 다녀왔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역사를 했다는 걸 서로 다 나누면서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한 30-40분 배를 타고 가는데 와 저기 봐라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뭐가 있냐면 돌고래들이 이 바다에서 저는 수족관에서 본 돌고래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냥 바다에서 한 4마리가 우리를 계속 따라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박수를 막 쳐주면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아이고 얼마나 보기 좋은데요. 네, 제가 촬영을 해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섬에서 큰 배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엄청 큰 배를 타고 이제 밤새도록 갔어요. 갔는데 저는 배를 안 타봤지만 그 배 타서 나는 배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완전히 시장도 그런 시장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니까 길거리 그 바닥에서 자고 누워서 자고 화장실 앞에서 자고 코 골면서 자고 막 그러는데 또 우리는 방에서 자는데 이놈들이 꼬맹이들이 막 분투디어 못 자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쌩쌩하더니 다음 날부터 한 이틀 동안은 그냥 갤갤갤 그러는 거예요. 왜? 배 타면서 진동 퉁퉁퉁퉁 소리하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가서 아덴이 어디면 아테네인데 아덴에 가서 있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쪽 그 항구는 갱그리아인데 거기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지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들렸다가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스탄불로 왔는데 이스탄불로 오자마자 여기 그리스에서 이스탄불까지 2시간 반. 여튼 차는 많이 탔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 많이 탔어요. 하여튼 꽤 되는 거리에요 이게. 근데 이 거리가 그리스만 해도 우리 한국보다 더 이게 길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보다 게임이 안 되는 터키 투르키예를 다니면서 세상 높다. 저는 거기서 지평선을 처음 봤어요. 지평선을 바다에 수평선을 많이 봤는데 지평선은 처음 봤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나라에 복음이 씌워졌다가 지금은 복음이 다 사라지고 그나마도 성당했던 것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참 이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12시간 올 때는 10시간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하여튼 감사해요. 가서 왔더니 마일리지가 쌓여져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와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참 짧은 여정은 아니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책으로만 봤던 그 문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 사람들은 돌밖에 없네. 이게 뭐야? 그러는데 저는요 머리로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냥 장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적이 저한테 도전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도전 잔뜩 받고 나왔는데
생각에 너무 바빴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만이라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조사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바울의 전공인데 갔다 와서 딱 한마디, 무식이 용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못 가르쳐 드린 거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나이는 또 제일 어린데 갔다 간 사람 중에, 근데 제일로 갤갤거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목도 아프고 그 다음에 정신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좀만이 아니라 많이 해주세요. 여하튼 오늘 이렇게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뜨끈뜨끈한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 사역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의 사역을,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는, 욕심 부리지 않고 개인 아직과 고집 부리지 않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 사장님 와서,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갔다 오셔서 강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가겠죠. 근데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한 3년 전부터 적금을 들어놔가지고 다 됐으니까 이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또 우리 사모가 이런 사역에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약형쯤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사모 데리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경비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우리 사모님은 저희가 됐지만 저를 우리 장로님들이 돼서 가는데, 세상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라고요. 물론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 있는 것 알아요. 그리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사람 있는 것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한 교회 벌써 30년 다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부정적인 거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쳐다보지 않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긍정적인 거 보게 해달라고, 긍정적인 거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만 제 눈에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에서 우리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에 트루키에 가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진짜냐고.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 볼까요? 거기서 제가 배웠던 이야기가 하나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수년 전에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은 스파르타 정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스파르타는 건 하나의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스의 밑에 쪽에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여자애가 태어나면 죽이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12살까지 키우는데 또 만만치 않으면 이 아이를 이제 발가벗겨서 키운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냥 변변치 않아요? 그러면 동굴에다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고대에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종에 대해서 소유물로 생각하듯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음대로 하든 법의 저촉을 안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예배소, 밀레도 위에 예배소인데, 오늘 본문은 예배소에서 하신 말씀이 예배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소를 잠깐 보자면 예배소는 이런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배소는 여기 이 지역인데요.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이렇게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배소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항구 도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소가 여기 있을까? 그게 아니라 아까 밀레도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도 이런 식으로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토사가 쌓이고 더러운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 항구가 점점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베소의 그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내륙 그 항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는 돈이 많은 동네예요. 항구 도시는 돈이 많다, 이 말은 뭐겠어요?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지금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 길이 항구로 나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지역인데 이쪽 산 밑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입니다. 근데 거기가 극장 겸 경기장인데 여기가 25,000석이 들어가는 경기장입니다. 25,000석.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극장을이나 경기장을 세울 때 그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25,00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 지역에 25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만 명이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런 25만이 사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유명한 게 있었죠. 뭡니까? 이 도서관. 이 도서관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인데 이거를 일명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지만 실세요라는 저는 의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네. 또 여기 예배소에 유명한 것 있죠. 이게 뭐냐면 요즘 뭐라 하냐면 현대판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그러니까 간판이에요. 가게 간판.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 있는데 그렇답니다. 저게 저쪽 그 하트 모양 있죠. 점점점 전에 하트 모양. 저게 뭐냐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저긴데 자격이 있어. 어떤 자격이냐면 저기다 발을 대가지고 저 발 크기보다 적은 사람은 안 된대요. 나는 틀렸어.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발보다 큰 사람만이 저기로 올 수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옆에 잘 보면은 이렇게 삐쭉삐쭉 그 사람 모양 있잖아요. 저게 여자. 창녀. 그러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집입니다 라고 하는 간판이라는 거예요. 간판. 이게 뭐 인류 최초의 간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상이 있는데 이 앞에 뿔룩뿔룩 나온 게 다 여자 유방이에요. 이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이 정도로 이 문란한 도시가 에베소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엄청난 책들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근 3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공부하러 간다 하면 부인들이요 못 믿었대요. 왜? 이 도서관 앞에 뭐가 있냐면 창녀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앞에 집을 얻어놓고 여자가 지키는 거요. 우리 남편이 공부하러 갔으니까 잘 갈 것이다. 갔는데요. 이번에 들었던 얘기예요. 저 도서관 밑에 통로가 있대요. 지하 통로가. 예.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철학자는 에베소나 그 초대교회의 그 노마 시대에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라면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묻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여자에게 들려주는 규례였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제가 또 새삼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좀 더 볼게요. 원형적인 약세 말씀드렸죠. 여기가 25,000석 들어가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길게 들었던 그 도로,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제가 찍은 건데, 네. 그 다음에 이 동상이 여러분 신발에 이 열신상이 이게 지금 신상이거든요. 신이거든. 근데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게 니케 신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나이키 있죠. 나이키가 이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은 거의다가 신의 이름입니다. 이 나이키 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거기서 봤던 그 비석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는 그 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때 당시에 여기에 약국이 있었다는 거고 병원이 있었다는 표시랍니다. 이 정도로 에베소가 대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던 게 이거예요. 밑에는 물이 흐르고 위에 옆에 앞에도 물이 흐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장소. 이게 뭐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화장실. 이렇게 다 엉덩이 까고 뿌직뿌직하고 이런 게 화장실이에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여러 가지 그 교훈들 중에 여기서 뭐를 했냐가 더 중요하겠죠. 똥 쌌겠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요 물소리가 납니다. 물이 흐르죠. 대변을 보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밖에 소리가 잘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 안에서 뭐 있느냐? 비밀을 논했던 장소가 이 화장실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무슨 정리했냐면 비밀을 논하려면 진짜 비밀은요, 이들이 비밀을 논하기 전에 뭘까요? 엉덩이 먼저 깠어요. 그죠? 자기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야만이 진정한 비밀이 나온다는 거죠. 진정함이 나온다는 거죠. 이 화장실에서 그것 묵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정함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성도요, 자매요,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를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실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진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정직과 성실과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자존심 상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전했는데 그 다음에 아닌 걸 알았어. 근데 그걸 성도들한테 내가 잘못 전했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봤길래 저는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 맞닥뜨려진 순간이 있었어요. 종종 잘못 전했다고 얘기하면, 자꾸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듣다가 저건 진짜 잘 전하는 얘기인가? 못 전하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딱 들어오니까 잘못 전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합리하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 전했으면 잘못 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겠다. 하나님께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시인합니다. 사람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먼저 치부를 드러내는 목사 보고 조롱하지 말고 서로 솔직한 삶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교회는 내 치부를 먼저 드러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교회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 숨기고 남의 것 이야기만 듣고 쉬쉬하면서 심지어 얘기하지 마, 목사님께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건 가족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비밀 얘기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소는 타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배소는 자기만 아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향락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배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배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배소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로 시작한 예배소 교회에게 오늘 바울은 6장 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자녀들, 즉 가정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여러분, 가정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장로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받아요. 얘야, 할아버지 계시니? 아버지 계시니? 야, 아빠 안 계시는데요? 할아버지 계시니? 예, 좀 바꿔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아빠, 아니 할아버지 전화 왔어. 다 들려. 누군데? 최 목사. 아, 진짜요? 내가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그 다음 주에 그 아이 와서 내가 꿀밤을 때렸어. 얘는 왜 맞는가 몰라. 근데 그 모습이 우리 현실이요. 아이가 들은 대로 합니다. 들은 대로 해요. 아이가 최 목사님 들었다면 전화 바꿔줄 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일이었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가 그래 타락했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성도들아, 너희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교회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 가졌던 은혜와 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 교회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라고요? 어디까지? 가정까지. 가정에 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하면서 기도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게 진정으로 원하는 가정이지요. 근데 여기 본문 볼게요. 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가정에 성경은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 했어요. 가정의 주인공을 얘기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나요? 보통 가정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빠야, 아니 할머니야, 아니면 할아버지야, 아니면 엄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딱 까놓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은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프면 엄마 아파? 아빠 아파? 할아버지 아파? 약 먹었어? 드셨어? 끝나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아빠는 직장도 안 가더라고요. 가정의 제 주인공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녀들은 뭐냐? 성경에 말하는 자녀, 아이들, 그런 파이돈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파이돈이 아니고요.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테크나. 이 테크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르치는, 말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즉 부모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 앞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테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장가가 괜찮아, 뭐 70살 돼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이게 테크나예요.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테크나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예요.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 앞에서 테크나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여러분에게 군림하는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은 저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저는 제가 테크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고 우리 모두가 테크나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모두 다가 테크나가 되어서 주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하라? 순종하라. 명령의 명령. 이거는 타협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란 건 뭐요? 당시에 에베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해
하지 마 할 때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순종이 뭡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순종이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성경적으로 해석할게요. 따라서 해볼까요? 휘파큐, 큐. 어려워? 그냥 내가 할게 내자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 자 이상 안 가기로 했는데 휘파큐라고 했는데, 이거는 휘파큐라는 건 휘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쿠라는 단어가 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휘포가 뭐냐면 그냥 몰라도 돼. 그냥 휘포는 아래서 듣다, 아래서 뭔마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쿠라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 따라서요. 그냥 순종은요, 따르세요. 무릎 아래서 듣는 것이다. 뭐라고요? 네, 이게 순종이에요. 듣기만 해. 근데 히브리 사상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어디로 연결됐다고요? 심장으로 연결돼. 야, 우리 교인들 이렇게 수준이 높아가지고 벌렁 한다고 심장이. 이게 뭐예요? 듣는다라는 건 심장이 연결됐다는 뭐예요? 행동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같이 있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웃으면서 이거 해도 예. 목사님 너무 화나가지고 예. 친구가 속이 있나 없나 무조건 예. 목사님이 때로는 화가 나서 막 하는데 예 하니까 막 이 소리 틀리는 거예요. 예. 너무 말을 잘 들어요. 무릎 아래에서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행동으로 안 옮겨.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절대 아니야.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 말했더니 1부 끝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오늘 제 얘기했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1구 2타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1타 2구. 한 번 때렸는데 2개가 맞았어. 이렇게 하면 부모들은요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자꾸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아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착각해. 제가 좋은 아이가 되어서 부모가 말이 없는 걸로. 또 부모가 이러면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옛날이나 통일지 지금은 안 돼요. 그거는 꼰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아닌데 맞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경험 삼아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적용해 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수가 적어진 때가 있더라고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었는데 행동으로 안 옮길 때 내 안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수가 적어진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더 주의를 성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건 꼰대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 와도 돼요. 유튜브로 들어도 됩니다. 뭐 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이번에 갔던 일행 중에 주일날 일정이 바쁘니까 또 시차도 안 맞으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로 드린 걸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우리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역시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 주장에 의해서 주일날 아침에 모든 팀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하자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가이드 해주자 뭐 해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귀한 금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까지 와서 이렇게 헌금 드렸는데 이거 귀하게 씁시다. 어떻게 해요? 여기 지진 났다고 하니까 그거 도와줍시다. 도와주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유튜브로도 세상은 얼마든지 교회 안 와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꼰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당하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들, 자녀가 나에게 무시하고 그 자녀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자녀가 와서 나에게 부탁한들 부모 마음이 쉽게 들어줍니까? 물론 그거와는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예예예예 하는 걸로 끝내지 맙시다. 예예 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라도 실천하면서 순종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쓴 책인데 지금도 종종 만납니다만 그 친구가 쓴 책에서 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친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있는데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교회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집사님은 일주일에 3번씩 양로원에 가서 어른들을 섬긴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한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집사요 가짜 봉사예요. 가짜 봉사. 이 목사님 물었어요. 아, 왜요? 저렇게 양로원 가서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어른들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뭔 가짜 봉사예요? 돈도 안 받고 하는데. 아니요, 가짜 봉사예요. 왜요? 저 집사님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돌보지도 않아요. 시어머니는 안 돌보고 양로원 가가지고요, 그렇게 3일 동안, 일주일에 3일 동안 저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짜 봉사지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님 진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요? 자기 시어머니도 안 돌보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상처를 줬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이 며느리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시어머니께 봉사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 안 받으려고 양로원에 가서 어른들을 섬기는데 양로원에서 상처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했더니 이 집사님이 아, 그렇군요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가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다음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도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누구도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잘한 것 없고 그렇다고 잘못한 것 없다. 며느리도 잘한 것 없고 잘못한 것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 회개해야 돼요. 며느리 회개해야 돼요. 이래야 서로 성기매도를 다하는 것이지. 우리 네가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맞춰주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본대로 하잖아요. 배운 대로 하잖아요. 순종은 제가 보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순종하면. 자기는 쥐뿔도 못하면서 자기 며느리한테는, 부모한테는 쥐뿔도 못하면서 며느리한테는,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배우받으려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저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이고요. 자녀가 있는 부모이지만 종종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골로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했던 이 모든 일에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저는 1년 중에서 가장 주일에 힘든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힘든 날은 오늘입니다. 왜요?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목회자라는 핑계대고 자녀들에게 잘못했고, 목회자라는 핑계대고 부모에게 잘못했던 일이 이 어버이주일 때만 되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지금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암말기로 누워 계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아버님 앞에 또 어머니께 날마다 전화는 드리지만은 때로는 전화하면서 다른 일을 해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반복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몸은 어때요? 그리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종종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순종인가? 바쁘다는 핑계대고 한 달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여러분, 불효자인 목사가 여러분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훈련하자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세강에 속한 부모님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노력하자고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로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십니다. 제가 어려서 봤던 장로님이신데 이번은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 만큼 알아요. 근데 어머니는 무식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본 그 장로님은 아침에 어머니께 분한 인사하고 또 저녁에도 분한 인사드리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어머니 다녀왔어요. 항상 분한 인사드리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더니 지금 서울에서 그것도 한 달이 멀다 하고 4번씩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지금은 그 장로님은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가끔씩 보면 장로님 어디 계시나 가보면은 어머님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어머님하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무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장로가 죽은 시신 앞에서 뭐든 뭐 별것 아닌 것 앞에서 그럴 수 있나 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에게는 그것 알면서 모르겠습니까? 장로님이신데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종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